여기서 그 이 나발 하면은 나발이야.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나발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잖아요. 갈렙 하면 또 여리고성 들어온 그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 족속이에요. 이 나발이. 근데 나발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다윗의 세 번째 부인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에 첫 남편이었던 나발은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다. 우리가 아무튼 모질한 것만 보고 나발 같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지혜로운 여자하면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글쎄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보지는 않아요. 좀 처세술은 좋았지만 어찌됐거나 좀 내가 왜 아비가일이 싫은가 봤더니, 왠지 왜 다윗이 쳐들어올 때 가서 그 다윗 앞에서 그 하는 행동이 제 느낌에 꼬리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간에 질퍽거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질퍽거리는 거 싫어하고요, 끈끈한 거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희가 그 여자한테서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난 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무엘상의 25장은 이제 이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나발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읽은 데서 뭐라 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 하면은 아주 그냥 못된 놈으로 우리가 다 그냥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도 뭐라 하면 자기 남편을 그 다윗 앞에서 뭐라 그래요? 불량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옮기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리 그래도, 그쵸, 물론 아무리 뭐 상황이 급하니까 그 미친놈 얘기 듣지도 마시고요, 다윗 우리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러려고 했다 쳐도, 아니 그래도 남편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많은데 헌금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 얘기할 때는 꼭 나발이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쵸? 성경은 나발을 소개할 때 이름도 그 이름보다, 자, 나발을 소개할 때 이름보다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기 권사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성경에서 나발을 먼저 얘기할 때 부유한 걸 먼저 얘기하죠.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심히 부하여, 이게 원어의 이 뜻이 뭐냐면 가돌 메오드,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어차피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어차피 잊어버려요. 나는 설교하고도 잊어버려요. 자, 내가 귀신이야 귀신. 자꾸 타야 돼. 심히 부하여라는 뜻이 가돌 메오드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요, 돈이 많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킹 제임스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우 위대하다, 그 사람이. 심히 부하여라는 이 원뜻이 그 사람이 매우 위대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우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2절에 그 사람이 매우 부하여라는, 심히 부하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위대하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히 부하여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매우 위대하다. 그 다음에 그 제네바 성경에는 매우 강력했다. 걔 심히 부하여가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갈멜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갈멜에 생업을 두고 있는데 매우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가돌 메오드는, 근데 이 가돌 메오드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또 쓰냐면 모세나 나만 같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가돌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발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근데
그 짧은 여기서 다 기록을 못 해놔가지고 나발이 맨날 나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나발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갈렙 가면 하면은 이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명이 앞장섰잖아요. 갈렙 가면의 유력한 우두머리였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지역의 위대한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나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느냐 이거죠. 자, 나발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별명이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리석은 놈이라고 지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요즘에는 장명수 안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그 이름을 잘 지어줘야 이름만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장명수 찾아가고요. 다 그거 돌림자 쓰고요. 그렇게 이 이름의 아주 의미가 대단했어요. 왜냐? 늘 불리는 이름대로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는 대로 맨날마다 그 유대인 더군다나 유대인 부모가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 성경 저자가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어리석으로 불렀냐 이거죠. 나발은 갈렙 가문의 유력자로서 현직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사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 정권하고 나발하고 갈렙 가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수니까. 자, 그렇다면 나발의 입장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정권은 사울 왕의 정치를 지지하고 있어요, 나발이.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쵸? 아니, 나발의 눈에 나발이 볼 때 다윗은 현 정권에서 사울을 배신한 정치범이고 도망자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다닐 때잖아요, 이때가. 그래, 나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누가 지금 도망자 다윗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왜 그러냐면 이걸 유추를 왜 할 수 있냐. 한 말을 보면 압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야 다윗이 뭔데? 요새 그 있잖아요. 주인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대. 불량배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내가 지금 지지하는 정권에 쫓기는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발 입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그리고 내 종들한테 줘야 되는 걸 걔네들 왜 줘?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왜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주인을 배반한 종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내가 지금 지지하는 정권을 배신한 자야. 이제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노선이 분명한 보수 기득권이었던 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또 나발이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전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떡 줬죠. 굶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거기를 그 자손들까지 몰살을 시켜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들켰다 하면 나발도 현 정권에
지금 현 정권에서도 정치범이고 도망자인데 얘를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범죄자가 누가 돌아다니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돼? 숨겨주면 저 범인 은닉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제사장 집이 그 떡을 줬어요. 다윗이 이제 배고파서 오니까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줘서 배를 불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고 그 집을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나발도 만약에 들키면 자기네 집도 이 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발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와서 자꾸 치근대는 거예요.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양이 1000마리면 몇천 마리 가지고 3000마리 1000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인데 다윗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네 양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나발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하겠죠. 좀 나는 얘가 나를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가지고 우리 양떼를 그리고 굳이 다윗이 안 지켜줘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광야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찌됐거나 이제 지켜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발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였죠. 자, 수백 명을 종을 거느린 나발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힘이 있음에도 굳이 다윗의 군대가 자기 영토 주변을 맴도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빌미로 해서 또 후원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오늘 후원 요청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차라리 안 보이고 후원 요청을 안 하면 좋겠는데 나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딱 잘라서 야 나는 니네 노선 아니니까 오지 마. 내가 지금 너 여기 있는 거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러지를 못하는 이유는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승승장구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건들지는 못하겠고 가까이 오는 걸 싫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 입장에서는 나발을 봤지만 나발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입장은 곤란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발을 제가 이렇게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나발을 이렇게 기록하고 후대에까지 어리석은 자로 남긴 이유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발도 충분히 자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입장을 들어보면 왜 성경은 그런데 그 입장은 하나도 적지를 않고 나발을 어리석은 놈으로만 기록을 해서 후대에까지 저 나발 같은 놈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뭐냐면 그의 나발이 했던 치명적 실수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거의 정치를 영화로 얘기하는데 막 보면은 막 그 재벌들이나 이 사람들이 줄 설 때 보면 막 재벌 양쪽 다 쓰잖아요. 저 통일교가 여당 야당 다 깔아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 나발을 성경은 왜 이렇게 나쁜 점만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그런 거 별로 안 보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네가 영적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 영적인 분별력 없으면 큰일 납니다. 뭔 법이죠? 저거 종교 폐지하는 거, 통일교하고 신천지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했잖아요. 딱 떨어지니까 이제 막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9명인가 11명인가가 지금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오히려 잘 됐네 그거 저것도 이거 다 싹 쓸어버렸는데 자세히 다 들어가서 이제 듣고 보고 저도 그걸 보니까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이 이쪽보다 북한이 더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정원의 적골로 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뭔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저 대형 교회들이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 자, 저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형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좋아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막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는 나라면서 기도할 때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러다 두려워져요. 이러다 어떡하나. 아니 우리야 이제 한 몇십 년만 더 살고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꼴 저꼴 안 보고 우리 죽으면 돼요. 아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새끼들 어떡하냐고요. 아니 부모가 왜 다 사나 아끼고 안 쓰고 아끼고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니네는 나보다는 더 편하게 살으라고. 결국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면 그렇게 아끼고 다 해가지고 물려준 보람이 뭐냐고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자식들 공부시켜 놓으니까요. 일본 놈들이 재르다가 그 머리 좋은 머리 다 써버려요. 재산 물려줬더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게 식민지의 노예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차려야 됩니다. 다윗은 주인을 배신하고 떠도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미래였어요. 잘잘못을 다 떠나서. 그쵸? 자 그렇다면 그런데 갈렙의 후손 정도면 여러분 이쯤에서는 갈렙의 후손 정도고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하고 재산이 많고 부유한 자면요 정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력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런데 그럼 나발이 왜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다윗을 무시했을까요? 당장 닥쳐올 사울의 칼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식을 진행하심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때 다윗 편에 섰어야죠. 그리고는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결과로 몇천 년이 지날 동안에 나발 같은 놈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자, 차기 후보자라는 것은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빠삭해 정치 상황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빠삭해. 지금은 어디에 서야 이익이고 요거 지나면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군지 알아. 여기도 서면서 여기도 하고 그래도 어리석은 게 자 그러면 요즘 정치인들이 요즘 재벌들이 훨씬 똑똑하죠. 얘보다 얘라고 해서 미안한데 나발보다 요즘 사람들 어때요? 야당도 돈 주고 여당도 돈 주고 여기도 성기부장 다 하잖아요. 그럼 나발도 다윗도 좀 달래가면서 여기도 줄을 섰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양쪽 다 줄 못 쓴 게 바보예요. 어찌됐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후손 정도고 그 정도로 정보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지금 그런 데다가 또 하나 보세요. 사울이 하는 짓이 뻔했잖아요. 그쵸? 이 정도의 재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하다 강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이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뛰어나하다 위대하다 가돌메오드. 그런데 이 뛰어나고 위대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게 나발의 비극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뭘까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면요 하나님의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판 삼아서 지혜로운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혜로운 거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바탕하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사명으로 알고 잘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위대하고 강력한 재물과 권세를 가진 나발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다리를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나 이 정도면 니네 없어도 되는 거야. 막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부와 논리와 힘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대적했다는 게 나발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발을 몇천 년 동안 욕을 먹는 나발을 통해서 맨날 욕만 하고 있어야 안 되죠. 우리는. 그쵸?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 이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그냥 큰일 나게 기도해야 되겠네 이 개념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지금 앵간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무슨 유료비 지원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저는 안 줬으면 그까짓 거 10만 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이따위로 가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반드시 여러분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거요. 역사잖아요.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때 정신 차렸으면 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한 명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